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은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왕이 없고 우리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곳까지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이것을 했고 자신의 주장대로 자신의 뜻대로 관찰시키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있어서, 그들의 지혜가 풍족해서,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을 때는 너무나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은 아닙니다. 늘 외부의 침입이 있었고 이방 나라들의 공격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고 많은 부분들을 그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에서 그 가데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블레셋에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평화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속해서 좋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오늘 본문 8장에 들어와서 다시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평화가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줬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온전하게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뜻과 전혀 반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름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고 내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가고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이 나라의 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 나라를 걱정하며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는 늙었고 아들들은 선지를 담지 않았으니까 이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 대안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왕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려 주셨고 돌봐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 예언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통해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온니엘, 기드온, 입다와 같은 사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지금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 이방 국가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그것들을 통치하면서 나라들을 더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그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서 그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국가들의 왕정 통치를 그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면서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다 싶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의 타락을 빌미로 삼아서 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셈은 열방처럼 이 군주제도로 바꿔서 이 강력한 군가를 세우려는 그 열방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나눈 이야기, 회의한 내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사시대는 이 전쟁이 나면은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강력한 나라의 그 통치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서 군사들을 소집하고 또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의 보기에는 늘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회다 싶다고 여기고 왕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다른 모든 나라와 같아지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장로들은 이 정체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다름이 아니라 닮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장로들의 요구에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분이 상하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장로들은 문제를 보고 사무엘을 찾아왔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왕을 세울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보면 그 8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때가 되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줄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간구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구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의 간구는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한 과부처럼 매일 밤새워 매달리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내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 재산,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구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남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구하여도 실은 나의 뜻을 포장하여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은 어떠한 동기로 구하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는 이방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처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그들의 아들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주변 나라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보다 더 강대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고 사사들, 선지자들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세우면 우리나라도 그들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더 풍부해질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1절 이하에서 왕을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너희를 착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자녀들도 데려가 징병하여서 전쟁에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이 착취할 것이라는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이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고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계획과 내 의지에 따라서 온 적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온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고 주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살아라 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늘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방 나라들과 다른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하고 이방 나라들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좋다고 저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는 늘 좋아 보이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그것을 주인 삼아야 된다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것을 도구로 여길 때 그것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삼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와 도전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도 나를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그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는 일이라고 나를 떠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세상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버리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 권력, 집, 자녀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믿는 이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귀 미혹의 본질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반면 거룩은 하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서 있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으면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간 흐트러지고 느슨해지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시선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부강하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봤더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까지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강대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가증할수록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기대어 우리는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가진 본능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인간은 삶 속의 불안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으며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진 불안을 다 해소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에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참 평화와 안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지금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 살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왕이 누구였는지,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셨는지를 바라보며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